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실 때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갈릴리와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째 떠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다 벗기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선 병자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또 기와라도 벗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으니까 열정 또한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썩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침상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들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 속에 아주 치명적인 하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을 읽어보실까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주님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뒤나미스를 번역한 겁니다. 뒤나미스는 힘, 능력 그런 뜻이죠. 이 뒤나미스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불을 붙여서 저리 던지면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지고 폭발을 해서 바위도 깨뜨리는 굉장한 힘을 가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게 뒤나미스죠. 엄청난 힘. 그게 오늘 본문의 능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뒤나미스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에다 불을 붙여서 던질 때 그게 폭발하는 게 키 180cm 이상 그리고 나이는 30살 이상 뭐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그런 사람이 던져야만 터지나요? 그건 아닙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도 불을 붙여서 던지면 그게 똑같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받으면 이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고 저 사람이 받으면 저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나미스는 그 대상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집안 내력이나 그들의 학벌이나 재산이 많은 거나 아니면 신분이 높고 힘이 있는 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에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에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고 대단한 설교를 하는지, 그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능력이, 디나미스가 주어졌거든요. 또 그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이 능력, 디나미스가 주어졌으니까요. 이 능력은 무슨 굉장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의 임재죠.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죠?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능력,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 그 권능, 그 디나미스가 임하니까 엄청난 설교를 할 수도 있고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라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이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단어를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와를 벗겨내고 중풍병자가 달아내려져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남은 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 병이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위해서 왔으니까,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듯 모두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병 고치려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으면 네 병이 나았다고 하시면 이게 딱 맞는 얘기가 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마디 말씀이 나오자 그 집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예수가 죄사함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저 예수가 죄를 사한다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끓어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이 그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맞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23절에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보면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 중에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쉽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게 쉬울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조금 쉬운지를 하나 굳이 골라내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서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잖아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100%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만 하면 사람도 병을 고치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건 어떨까요? 죄를 사하는 건요, 어려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그거는 0%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누구만 사하신다고요? 하나님만 사하시니까. 아무리 엘리야, 아무리 엘리사가 대단하고 그래도 그들이 죄를 사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엄청난 설교를 하시고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그 뒤나미스 권능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로 가셔서 그 앞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자가,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새로 등장했느냐 하면 권세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가 두 단어에 있어요. 아까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었죠.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여기 나타난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아까 말씀드린 능력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까 그 능력은 뒤나미스를 번역한 거고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 아까 그 뒤나미스는 마치 다이너마이트를 힘센 장정이 던져도 터지고 어린애가 던져도 터지고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엑수시아는 다릅니다. 엑수시아는 너도 받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신분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 그게 엑수시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평소에 늘 병약해서 병치레를 하고 아주 왜소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닭 잡을 힘조차 없는 연약한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대통령의 업무를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여성 대통령에게 먼 거리를 빨리 달려가거나 무거운 물건을 척척 들어서 옮기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능력이 없지요. 너무 병약한 여성이니까요. 그런데 이 여성 대통령이 그렇게 병약한데도 서류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면
군대가 출동하기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권세거든요. 그 여인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엑소시아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여성 대통령 뒤에 막 키가 180, 190에 우락부락하고 아주 덩치가 큰 비서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해봅시다. 그 비서 중에 한 사람이 군대 출동 명령 내리면 군대가 출동할까요? 출동 안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비서가 그런 명령을 내리면 이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가야 될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죄는 누구만 사한다고요? 하나님만 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그 엑수시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는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거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으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으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이 그걸 뒷받침해 주니 우리도 예수님께 가서 병 고침 받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변두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자. 주여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핵심 메시지.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죠. 24절 후반부에 가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나아서 갔거든요. 물론 병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와,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는구나,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구나, 뭐 나병 환자가 낫는구나, 이런 놀람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바다가 잔잔케 돼서 놀라고 다양한 놀라움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뭘까요? 죄가 용서됐다는 것이에요. 죄가 용서됐다는 것.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가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은혜인 것이에요.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병도 고치기도 하고 나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은혜를 주시지만 최고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죄 용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왜 죽게 됐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죽게 된 거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면 근원, 원인이 되는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죄를 사해 주시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 할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영생의 나라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수십 번 받아도 그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건 아니에요. 설령 하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서 한편으로 섭섭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실 때 이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낮에 이제 원고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도 또 읽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도 깨서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한 6시 좀 넘으면 제가 와서 일부 예배를 준비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요, 제게 정말 큰 황홀한 기쁨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확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용서에 사죄받은 그 기쁨이 충만했는지 오늘 새벽에 제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저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 죄사함 받은 목사예요. 죄 없는 목사가 아니라 죄 사함 받은 목사예요.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몰라서 그러시지 제가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알고 있고 제 아내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맨날 강건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천사인가, 형편없어, 형편없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어요. 정말 큰 기쁨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부끄러워서 남에게 말 못할 죄가 많은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지금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이 사람을 먼저 고쳐주시고 나서 잠깐 여기 앉아 있어 봐라, 그래 놓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나중에 말씀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먼저 죄사함 얘기부터 하셨을까? 여러분, 우린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요. 건강하고 돈 잘 벌리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러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웬 뚱딴지 같은 죄사함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갚버리지, 자기를 정말 죄인이라고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중풍병자처럼 누워있으면 그때는 내 마음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 주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거부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마치 이 사람의 중풍병처럼 삶의 중풍병, 여러 가지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어려운 중에 계신 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근데 그거가 급한 게 아니라 죄사함 받는 게 더 급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근원적인 구원이에요. 그걸 먼저 얻은 이후에 주님은 그 나머지 문제를 우리에게 은혜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요 한 구절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모든 죄는 오늘 이 시점으로 주님의 보혈 안에서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좀 속썩여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뭐 그렇게 슬프겠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는 거죠. 뭐 선생님이시다, 뭐 선지자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사 나의 죄를 속하신 나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실한 고백을 이 사순절 기간에 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뻐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